하나님 말아가는 너희가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단 한 번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또 듣는 스텝이 단 하나뿐인 삶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서 제목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데요. 요즘 이제 뉴스 보면 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죠. 최근에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뉴스들도 떠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저도 선교 갔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냥 약혼자랑 쉽게 얘기하면 동남아에 놀러 갔다가 재미로 카지노에 갔다가 3개월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약혼했던 여자는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고 빚을 내서 다시 거기서 완전히 한국에서 문제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모습도 보고 단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근데 현장에 보면 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다, good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말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진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삶의 기회와 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질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 생각조차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에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되고 원수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어쩌면 복음 몰랐다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에 머무르게 됐습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삶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요? 내 삶은 여전히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나는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의 것에는 절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도 문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 쓸데없는 것, 지나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 붙잡지 말고 절대 불가능한 삶의 모습 속으로 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렘넌트 사역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절대 가능한 삶을 벗어나는 길은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작은 생각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한 방법은 한 가지다. 무엇입니까? 내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언약과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시대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하나님 7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하셨죠. 그러나 7 렘넌트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절대 가능한 언약을 이룰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과 문제와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한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꼭 메시지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대 가능을 지키는 영적 싸움의 가장 근본은 뭐냐? 삶의 반복되는 일상 속의 선택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부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지 말고 절대 가능한 언약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 속에 이끌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확신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나를 통해서만 성취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분깃이란 말 아십니까? 분깃. 뭐냐? 전쟁에 승리하면 땅을 다 나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실 하나님이 만민이 있고 민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 회복하실 영광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향해 꿈꾸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의 소원과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공익근무원 출신입니다.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교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나를 부르고 어떤 업무를 맡긴 후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법적 권한까지 제공했습니다. 밥도 주고 옷도 맞춰주고 차도 주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고.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준 것을 나라에서 맡긴 것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나라도 부른 자를 맡긴 자를 책임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성취됩니까? 내 강함과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 선택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신약에 말합니다. 모든 민족과 만민이 땅끝까지 하나님이 237개 나라 세계 복음만을 향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목표. 그런데 어떤 렘넌트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복음만 한다니까 여권이 필요하다고,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렘넌트로 자라나면서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많이 들었지만 가장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는데 안 믿어져. 무슨 세계복음화, 교인이 몇 명인데, 그리고 복음이 안 들어간 땅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은 너무 크고 대단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이 모든 불신앙을 한번 딱 이렇게 깨뜨리게 된 때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원단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인생 종교 문화 개혁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인생 개혁 종교 개혁까지는 믿어져, 알겠다고. 근데 문화 개혁, 무슨 문화 개혁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개혁, 종교개혁은 그래 뭐 하나님이 인생 변화시키셨고 종교개혁 복음해보고 하셨으니까 되는 거지. 근데 문화개혁을 어떻게 하냐면서 막 이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1강, 2강은 은혜 속에 들었지만 상황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나 이런 아주 이상한 심리로 들었는데, 근데 문화개혁에 대한 말씀 막 전달하시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랬는데, 근데 딱 유광수 목사님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언약 앞에서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가슴을 진짜 막 치고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무슨 말일까? 그리고 제가 딱 그 직후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작품 때문에 유럽을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다시 그 말씀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였냐?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언약을 꿈꾸고 소망하는 연약한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지금부터는 전 불신앙이 없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꿈꾸며 그 목표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오늘을, 내게 주어진 만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렵니까?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구상했다. 근데 그 사업이 뭐냐? 벌레를 키운대요. 애완벌레. 귀여운 바퀴벌레를 키우는 거래요. 너무 좋은 아이, 엄청나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그거 제가 듣는데 답답해요. 막. 이미 그 친구한테 팀색을 받았어요. 이 바퀴벌레는 말을 잘 듣는데요.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막 귀엽게 움직이고, 알겠죠? 되게 귀엽대요. 키우기도 쉽고. 그래서 이미 5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말도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계속 정죄만 하다가 끝이 났는데, 제가 딱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그렇지, 우리 진짜 지나가는 말에, 쓸데없는 말에,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요. 저는 오늘도 찾았거든요. 제가 지하철에서 속아서 산 복대, 예? 오렌지색이요. 제가 오렌지색 좋아하거든요. 오렌지색 복도를 여행 갈 때 비상금을 복대에 채운다는 거예요. 색깔이 이뻐. 얼마밖에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야 좋다 해서 샀는데 복대가 안 잠기는 거죠. 그 생각,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벌럭벌럭. 인생 살아가면서 참 지나가는 말에 온갖 소리를 다 듣고 감정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살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진짜 쉽게 지나쳐버리고 너무 사소한데 인생 걸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살아라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지 말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꿈꾸고 절대 능력을 힘입어 절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언약을 믿고 붙잡고 몸부림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업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기뻐하며 행복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를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뭔가 열심히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의 성취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망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갈등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마음을 빼앗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렘넌트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렘넌트 사회 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좀 어쩌면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신방 갔는데 그 신방 갔던 집이 부산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렘넌트가. 그 엄마가 하필 저희 아버지 교구셨던 거예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 교구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좀 약간 웃으면서 내가 니에 대해서 안다 그런 표정을 좀 짓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종국 목사님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닌다고. 제가 그 말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다녔거든요. 이런 애 있잖아요. 교회를 좋아하지만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 그런데 혼자 놀면 좋은데 영향력이 있어서 무리를 끌고 다녀.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런 애가 하나씩 있거든. 지가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애들 데리고 다녀 막. 재밌는 놀이 개발해서 교회 근처에서 데리고 놀고 뭐 이런 애. 잘하는 것도 사람이 주목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죠. 나도 못 바꾸겠고 내 환경, 내 경제적인 상황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살아보셨습니까? 쉬울 것 같죠? 불편해요. 전 어릴 때 옷도 못 구했다니까. 얘기 안 했습니까? 옷을 구하러 가면 부산에 시장에 가보면 대부분 부산에 이만한 사람이 조직폭력배랑 씨름 선수밖에 없으니까 막 난방에 용 그려져 있고 막 티셔츠에 호랭이 있고 막 절대 무적이라고 막 적혀 있고 막 이랬다니까. 지금이야 제가 신발이 지금도 구하기 힘든데 제 신발이 뭐예요? 310이라고 해요. 부산에서 자랄 때 어릴 때 신발도 못 구했어요. 그냥 저는 신발을 디자인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발이 들어가면 신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등감도 있고 제일 근본적인 생각은 내가 좀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막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가슴도 뛰게 하고 소망도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약의 성취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난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사람이 주목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게 제 고등학교의 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오늘의 삶이 제가 그때 살았던 현실이 미래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어쩌면 현실과 삶의 상태와 수준은 그대로였으나 언약 붙잡고 꿈꿨고 소망했던 그 언약이 제 오늘이 되었고 제 삶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한 삶에 머물지 말고 절대 가능한 그 언약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며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한 번뿐인 삶, 절대 불가능한 나가 아니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주께서 주신 길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성취시켜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